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래의 세 가지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상황, 그 골리앗과 싸운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싸운 것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음과 그 모습이 어떠함을 살펴보려 합니다. 세 번째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배경과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사무엘상 17장 전반부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유다 땅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나에게 한 사람, 너희가 한 사람을 택해서 나에게 보내 나와 싸우게 하라. 둘이 싸워서 지는 자의 나라가 이긴 자의 나라의 종이 되게 하자. 골리앗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 막내였고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세 아들과 세 아들의 천부장들에게 줄 음식을 주며 이것을 전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다윗을 보내서 다윗이 싸움터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윗이 형들을 만나 문안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며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왕이 재물과 그 딸을 주고 그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다윗이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화를 내며 분을 발합니다. 한편 어떤 사람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윗을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소년 같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을 만큼 그 싸움이 될 수 없음을 알고 다윗에게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며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쳐 죽인 이야기를 사울에게 하면서 골리앗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싸움을 도두고 있었으나 모두 두려워하여서 어느 누구도 그와 싸우려고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과 칼로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무장시키는데 다윗이 시험적으로 그것을 입고 걸어보았으나 익숙하지 못함을 알고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골라온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몇 가지를 얘기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무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물매 이렇게 2가지 들고 주머니에 돌 5개 이렇게 들고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다윗을 골리앗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욕적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보았는데 모욕적으로 느꼈을 것이고 어이가 없고 한마디로 가짜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업신여기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윗이 한 유명한 구절이 45절에서 47절에 나옵니다. 이 세 구절을 한 번만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둘의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목을 베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싸운 것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음과 그 모습이 어떠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을 하러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하려고 싸움터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과 천부장에게 음식을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려고 싸움터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윗이 전혀 의도치 않았던 골리앗과의 싸움을 직접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의도치 않게 골리앗과 싸운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도 의도치 않게 이런 골리앗과 같은 싸움을 경험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또는 어려운 질병과 사고로 또는 본인 스스로의 문제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골리앗과 같은 그 싸움을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그럼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지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17장의 4절과 7절에 골리앗에 대해 묘사되어 있는 표현을 보면 우선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었습니다. 이것은 3m 정도 됩니다. 노투구를 쓰고 있었고 비닐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었으며 따로 방패를 든 자가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큰 키에 온갖 장비와 무기로 완벽하게 무장한 골리앗의 모습은 가히 난공불락 같아 보였고 위압적입니다. 이에 비해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울마저도 처음 다윗을 보고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존재라고 바로 판단합니다. 그저 어린 소년 같았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습니다. 그래도 사울에게 방법이 없으니 다윗에게 자기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과 칼로 무장시켜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전쟁에 필요하고 싸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들이 익숙하지 않아 모두 벗어버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손에 막대기와 시내에서 골라온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드렸듯이 골리앗의 키는 3m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장훈보다 1m나 더 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갖 장비와 무기로 무장하고 서 있는 앞에 이 당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못했으니 20살이 안 되었습니다. 그 8남매 중에 막내인 걸 감안해 보면 중등부 학생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런 어린 소년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 장수 앞에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어 보이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우리와 먼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상대와 싸우는 것은 다윗같이 훌륭한 그런 사람만 하고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의도치 않게 직장에서 가족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질병과 사고로 내 스스로의 문제로 우리도 이런 골리앗과 같은 싸움을 합니다. 매일의 그 싸움에서 우리의 대적들은 골리앗처럼 온갖 것으로 무장을 해서 허점도 없어 보이고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반면 우리는 아무런 무장도 없이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간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럼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처럼 연약하고 무방비하고 허술해 보이는 다윗이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성도님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가? 차라리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하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믿었습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군사이며 용사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양을 치며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죽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건져내신 것이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에게도 똑같이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내 능력이나 내 모습의 어떠함이나 내가 준비하여 갖추고 있는 어떤 것, 내가 노력한 어떤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4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싸워야 하는 여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다윗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지 살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를 떠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이 부분에 너무나 많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처절하게 열심히 제 삶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뒤돌아보면 그 대부분의 삶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 만나는 그 골리앗과 같은 전쟁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감정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보려다가 얻어 터지고 찢어지고 피나고 지쳐 쓰러진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싸우다가 처절하게 실패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17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제가 다윗이어서 제가 양을 지키고 있었다면 그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저는 더 많은 양무리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그 양무리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자기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자나 곰이 양을 공격하였다는 것은 허기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나 곰과 싸우다가 잘못하면 본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새끼를 구해내러 쫓아가서 결국 구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반역한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사탄에게 빼앗겨져 버렸습니다. 사탄의 입에 물려있는 우리를 사탄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자신의 울타리에, 자신의 나라에, 자신의 백성과 자녀의 그 삶을 주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죽으셨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양을 구해오든지, 양은 구해오지 못하지만 다윗이 죽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자와 곰에게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죄송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그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를 구원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그 두 번째 있는 선택지를 버리고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그 하나의 상황에 자신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점 흠이 없고 죄가 없으셨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큰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을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 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싸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문제와 현재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도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따라 우리도 오늘 하루의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하길 기도합시다. 비록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이며 군사이며 용사라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것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싸우며 살아나갑시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쳐서 일으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이 올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이 싸움의 모습을 우리도 살펴보며 점검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이며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으로 그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